성경은 우리 인간을 두 가지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시편, 욥기 시편을 보게 되면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한 자로 구분을 합니다. 욥기 20장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면서 시편 4편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또 여러 전도서라든지 지혜 문학서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또 신약에 오게 되면 오른편과 왼편 이렇게 나눠지죠.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원수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커서 이것은 수평적인 구분과 가름 이 차원을 넘어서서 질적인 수직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는 타협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여긴다거나 서로 대충 비슷하게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전혀 못 되는 거예요. 마태 25장을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차이, 그 다음에 악인과 의인의 차이,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결국 이렇게 귀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차이로 보이는 것이 결국은 오른편, 왼편 서로 만나질 수 없는 이러한 차이로 구분되고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코로나 때, 지금도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심했을 때, 중증 환자가 늘어났을 때, 코로나 팬데믹에 있을 때 정부 기관에서는 기독교 교회나 뭐 신천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뭉뚱그려서 다 기독교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같은 겁니까? 같을 수가 없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주로 섬기는 반면에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사람을 섬깁니다. 그를 구원자라고 해요. 경북 청도군 풍광면 현리 702번지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재문, 고상금 부부 사이에 태어난 평범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재림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초림 예수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탄생을 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간 모습 그대로 공중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거기 경북 청도군 풍광면 현리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은 정부 여당 기관에서는 기독교나 신천지나 같은 기독교 계열로 보지만 그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 질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차이. 근본 출생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무엇인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와 질적으로 같을 수 없는 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잘 듣는 종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시험 볼 때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나오고, 또 기독교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 중고등학교 때에 들은 얘기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또 어떤 교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쪽이 진짜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 연결된 것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깨달아져서 이것이 내 정말 참된 양식으로 알고 아멘 취할 때에 이것이 레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종교가 동시에 체험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옵니다. 잘 듣는 자가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예배 통해서 말씀을 잘 듣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기도할 때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은혜.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는 자의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서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태어난 겁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에도 말씀을 잘 듣겠다고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예배자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운전하다가 저도 제 아내하고 한번 대화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제 아내 피곤해서 운전하러 제가 가서, 거기 허브까지 가서 제가 전철 타고 가가지고 그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내가 이제 데려오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화를 중간에 하는데 제 아내는 이 얘기할 때 한 번씩 저를 쳐다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저희 동의를 구하듯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앞을 봐야죠. 저는 핸들 잡고 있는데 앞을 봐야 되죠. 앞차선, 옆차선, 또 뒷차선도 봐야 되거든요. 갑자기 돌발, 운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옆 여기를 다 보면서 또 차 막히는데 흐름 보면서 차선 변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등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듣다가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제가 이제 100%도 듣지만은 상황이 또 이렇게 차가 막히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차가 이제 갑자기 가다가 서버리는 경우에
그럴 때는 신경을 여기다 더 써야 되니까 만약에 열로 말하면 한 7, 6, 7은 여기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 옆에서 말하는, 제 아내는 열을 쓴다면 저는 6, 7을 여기다 쓰고 3, 4만 듣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귀로만 응 하고 듣는 거죠. 내 판단은 여기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제가 운전할 때의 가벼운 일상의 에피소드지만 그렇게 내 할 일 다 하고 내 신경 쓸 것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데 바라보면서 귀로 대충 그냥 응 하고 듣는 그런 리스닝이라고 하니 그냥 그렇게 그냥 경청만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기울여서 다윗이 왜 아름답냐면은 내가 주의 율례를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율례를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카바이트도 기울여서 무게 중심을 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는 자는 귀로만 그냥 리스닝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3장 36절 기록 보면은 아들을 믿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이 같은 어구로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다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는다는 것은 곧 듣는다와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아예 진리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받아서 연한 채소를 낼 수 있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본문 4절 초반부에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바 된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근거가 뭐예요? 저 근육이 발달해서 싸움에 능한 기술을 터득을 해서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바 되어 있는 것 이 한 가지로 인해서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과 싸울 때에 사람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승부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세상의 힘으로 아주 정말 슈퍼한 장벽과 그러한 조건을 힘과 권력, 권위, 권세, 기술 이런 것들을 부비한 자라고 한다면 다윗은
전혀 생뚱맞게 세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싸움에 필요한 요소는 하나도 있질 않아요. 장비도 없어요. 싸움에 대한 경력도 없습니다. 노하우도 없습니다. 근육도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무엇 때문에?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바 된 이것을 붙들고 나갈 때에 세상으로 완벽함보다 더 초월해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무섭고 두려운 장수를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악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바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화목할 줄 알고 어디서나 화평할 줄 알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어떠한 정말 연단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가 호신경 삼아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다는 것은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이름으로는 아들 되었다. 그러나 히브리식으로는 물에서 건지움을 받았다. 아주 극과 극의 이중적인 구조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세상과는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을 때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여러 가지 원조를 요청할 때 우리나라도 그런 요청을 받았죠. 여러 이제 그 우방 국가들이 물자를 지원해 준다.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적으로 간주합니다. 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 정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 세상과 원수가 되었다. 이 세상, 즉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토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이 세상은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성질,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세상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성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로서의 세상인 겁니다. 원 세상이에요. 원. 그런데 지금 우리와 원수된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그가 주인 되어서 그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단의 영토가 되어 있는 그런 속성 속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격해서 내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균열되게 합니다. 또 육신을,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주의를 잘 감당하고 봉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함이 느껴져요. 피로감을 주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또 쓴뿌리를 주기 때문에 쓴뿌리 주어서 내면의 감정이 상하게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의도하지 않고 준 사람이 없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상해지고 내 마음이 정말 번민에 차고 괴롭고 자존심 상하고 눈물이 나고 아프고 그렇게 정말 쓴뿌리 생기는 일도 발생을 한 겁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 나를 쏘는 그런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로 공격을 해, 때로는 건강을 쳐서 건강 문제로 공격해. 우리 성도님은 건강이 약해도 이렇게 힘을 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고 얼마나 귀한 은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감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정말 몇 곱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그런 문제들로 원수 마귀는 치고 들어오고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는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어요. 그냥 틈만 나면 성경 기록에 의하면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모양새로 신자들을 믿는 믿음의 직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의 종들도 시험 들고요. 때로는 직분자들도 곤고해지고 곤핍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 하나 있으면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것인 바로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영적 권세와 실력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 키우고 있는데 제가 때로는 자료 준비하려고 노트북을 켜고 앉아있으면 이 고양이들이 놀아달라고 자꾸 올라오고 막 노트북에 깔아 앉아 있기도 하고 쫓아내 또 오고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을 어떻게든 안 쫓아내줘서 2마리가 계속 번갈아 일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아주 울트라 캡숑 강력 무기를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제가 연구하다가 물파스 있죠. 물파스를 뚜껑 열어서 제가 이제 여기에 좀 어깨 담이 있어서 물파스를 바르려고 하는데 요 녀석들이 물파스 냄새를 딱 맡는 순간에 팍 도망가 버려요. 물파스 냄새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세상 말로 쥐약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는 알았어. 물파스를 딱 갖다 놓고 올 때만 와봐. 그래서 오면은 물파스 뚜껑을 열어서 요 입구에다가 책상 모서리 찍 발라놓고 그럼 딱 보고 하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죠. 물버스 냄새는 아주 취약해. 거꾸로 말하면 요 녀석들이 방해할 때는 다른 게 없어요. 물버스 한 방이 강력 울트라 캡숑 처방전이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 세상과 싸울 때,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올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울트라 캡숑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내가 나가며 선포하면은 악한 원수 마귀, 장난치는 원수 마귀 다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에서 이제 끝났죠. 근데 방송 3사가 지금 엄청난 적자랍니다. 이제 방송 중계권을 계약을 따낸 거죠. 이 중계권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액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거고 광고 수익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메꾸고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 방영권을 따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시청률이 너무 좋잖아요. 개막식 때부터 정확히 모르지만 1%에서 2% 막 이렇게 너무 저조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유를 알 수 있죠. 남자 축구가 올림픽 진출에 실패했거든요. 이 축구가 실패하니까 올림픽을 보는 그 흥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가 인기 종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방송 3사가 아주 울상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됐지만, 그래 축구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보니까 결승전에 스페인하고
프랑스 팀이 결승을 붙어가지고요. 연장전까지 가서 정말 접전 끝에 스페인이 5대3으로 이겼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지 않는 축구 얘기지만, 자, 축구 결승에서, 올림픽에서 스페인 팀이 이겼습니다. 그건 누가 이긴 거죠? 자, 첫 번째는 스페인 감독이 이긴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스페인 선수가 이겼는데, 공격수, 골 넣은 선수가 5골을 넣은 거죠. 공격수가 5골을 넣은 그 공격수가 이긴 거죠. 그러면 미드필더는 진 겁니까? 아닙니다. 함께 미드필더 허리 역할을 했던 미드필더도 함께 승리한 겁니다. 그러면 수비수는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비수도 골은 안 넣었지만 한 팀이기 때문에 함께 이긴 거고, 그 다음에 골키퍼는 뒤에서 있었지만은 그도 한 팀이기 때문에 이긴 거고, 그 다음에 선수 중에 나와서 후반전에 1분만 뛴 선수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금메달을 시상할 때 목에다 걸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팀이 이기니까 거기에 속한 모든 선수가 공격수든 수비수든 잘 뛰었든 못 뛰었든, 미안한 얘기지만 자살골을 먹고, 우리가 말하면 인생의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지고 실패하고 괴롭고 비통하고 넘어졌던 그런 신앙인도 다 몽졸이 그 팀이 이겼기 때문에 시상식에서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바 되면, 내가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승자이기 때문에 패자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패자는 원수마귀죠. 원수마귀가 패자입니다. 그 패자의 말에 동조하거나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저들보다, 이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 없는 게 저들보다 더 우월하고 고상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멸류관을 바라보고 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두 번째 특징이 세상과 싸워 무조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바른 신앙을 고백을 가진 자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너무나 성경 말씀이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렇게 바르게 신앙, 바른 고백을 하는,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 다혈질적이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제일 귀하게 쓰임받은 수제자 베드로. 자, 베드로. 이 베드로 인생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빈 그물을 걷어 올리면서 인생에 정말 쓰디쓴 맛을 보고 있고 허망한 상태에 놓여 있던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여러분, 마태 16장 16절에서 중요한 정말 아주 값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 쓰임 받았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어요. 하나는 구약의 가정이라는 기관을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두 번째는 신약 이후에 교회라는 기관을 세우셨어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반석의 기초가 어디라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뭘로 합니까?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신경 첫머리에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개역 한글 이제 번역으로 소개하자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항상 언제마다 예배 때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 첫 번째, 첫 단추, 첫 출발, 첫 전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등병 때 무슨 정신교육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책자들이 막 있어서 여러 가지 군 책자 있어서 쉬는 시간에 제가 무슨 책을 주로 봤냐면 장교학이라는 책이 있어서 2등병짜리가 장교학을 재밌게 들여다봤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있는 그 장교본 논문도 써주고 했습니다만, 장교학에서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장교는 초급 장교의 경험이 군생활 전체를 좌우한다. 굉장히 기억이 남더라고요. 초급 장교, 그러니까 소위 따라서 그때 경험이 전 군생활을 좌우한다. 여러분, 이것을 끌어 들어오자면은 우리가 1년 살 때 첫 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 첫 시간, 주일 예배의 첫 예배 앞부분, 이 처음 신앙의 전제를, 이것을 바르게 허리띠를 동여매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로 말미암은 자이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간, 오늘 예배 시간 첫 시간에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높이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이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 나와서 내가 위로받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컬컬한 마음으로 왔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빈 손으로 왔다가 채워가게 하시고, 왜 자꾸 가져간다는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교회에다가 봉헌할 줄을 모르고 자꾸 이쪽 주면 이쪽 넣는 거죠. 너도 하나 챙겨주고, 우리 집에 안 나오는 우리 새끼도 챙겨줘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 가운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뭐라도 싸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손길, 하실 수 있는 손길이 여러분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꾸이는 자보다 꿔줄 수 있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린 기도할 때 그래서 연봉 올려달라가 아니라 11조가 올려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예배 때에 신앙 고백처럼 첫 주예전에 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이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 전제가 항상 구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 삶이 날로 흥황케 되시는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그리고 이를 듣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바 된 자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